16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왔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00년 전이죠. 100년, 기껏해도 100년 조금 넘었는데, 그러면은 200년이나 300년 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을 잡으면서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와 계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자,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역사의 중심은 BC와 AC로 나뉘듯이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난 뒤로 역사의 중심은 나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역사는 his story, 그의 이야기입니다. his. 그의 이야기, 그 역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남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한국 땅에 사는 사람들, 200년 전이나 300년 전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너무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텔레비에서 토론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결론은 없습니다. 결론은. 제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런 사람들이 무슨 신학자를 하는, 신학 박사라고 저기 앉아서, 신학 교수들이라고 저렇게 앉아서 토의를 하는지 제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만약에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맞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좀 더 됐으니까 500년 전에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들어봤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옛날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북한 땅에 사는 사람이라든가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독교 성경책 한 번도 못 보고 죽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그리고 또 일찍 죽는 사람들, 태어나자마자 아기로 바로 죽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못 들어봤는 것은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성경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데, 내가 믿고 싶어도 믿지도 못했는데, 내가 지옥에 간다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 답을 못 찾는데 참 이분들이 하나 모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한 답은 2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일단 결론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론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못 들어봐가지고 나는 500년 전에 사람이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그것이 만약 그래 니는 못 들었으니까 니 천국에 가라. 이 논리가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돌아가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이 있다는 소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하나 착각하고 있는 건데, 결론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것이 일단 결론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의 사람들은 중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도 못했잖아요. 보면은 한국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일단 지옥에 갑니다. 이 이야기는 금방 태어나서 죽어나기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질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태어나서 죽어나기들은 전부 지옥으로 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금방 태어나서 언약 백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 태어난 아기들이라도 천국에 갑니다. 지옥에 가는 아기들도 있고 천국에 가는 아기들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역시 믿음 때문입니다. 아기가 금방 태어난 아기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믿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금방 태어나든지 아니든지 간에 믿음으로 일단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믿음이 그러면은 누구 편에 있느냐? 이것이 답인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금방 태어난 아기가 믿음을 모르듯이 200년 전이나 500년 전의 사람들도 복음을 듣지도 못했지만 지옥 갈 사람들과 천국 갈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믿음이 우리 편에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부 십자가를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선악과 먹어서 타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장나 버렸단 말입니다. 자동차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못 간단 말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 가잖아요. 각기 제 길로 양떼들처럼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각기 제 길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허물나 죄로 죽었기 때문에 성경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 편에 있다면 우리가 전부 다 안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까? 다 안 믿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 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신학자들 이걸 모르더라고요.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전부 다 안 믿어버리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보면은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봐볼게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부터 성경을 보면서 합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누구한테 났다고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고요? 이제 알겠습니까? 믿음은 너희에게 낳는 게 아니다. 내가 좀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신학자들은 참 답답한 게, 내가 믿으면 구원, 나의 행위,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안 믿으면 지옥에 가고, 그러면 여러분이 젊었을 때 잘 믿다가 치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치매 걸려서 그러면 하나님 부인하면은, 장모님으로 일평생 충성하다가 치매 걸려서 하나님 부인하면은 그러면 지옥에 갑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좀 믿어줄게. 믿어주면은 천국 가고, 내가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딴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바로 나의 행위에 있으면 우리가 천국 가서 얼마나 자랑을 하겠어요. 내가 정말 그때 열심히 잘 믿었거든. 30년 동안 너는 잘 믿었지. 네 30년이가 난 죽기 5분 전에 십자가의 강도처럼 그래 믿고 내 구원 안 받았나. 전부 자랑한다고 난리가 나죠.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은혜를 인하여 너가 구원받은 건 너의 행위가 아니다. 은혜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은혜는 뭡니까?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절하는 거. 높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절하는 거, 이것이 은혜거든. 하나님이 우리한테 절하는 게 뭡니까? 그 십자가에서 고개 숙이는 거,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재정할 때, 은혜롭게 진행합시다. 은혜롭게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회계사 동원해서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정확하게 하지. 교회에 하물며 하나님의 헌금을 갖다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정확하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계속 속여가면서 이거는 교인들이 목사나 장로들 전도사 월급 많이 받는다 싶으면은 이게 또 시험 받을까 싶어가지고 요거는 따로 숨기고 저는 따로 숨기고 왜 그렇게 숨기고 그렇게 합니까? 자기들 스스로 당당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은혜롭게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은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개를 숙이는 거 십자가 사건. 그래서 보호가 인사하다 아닙니까? 보호. 그래서 보호가 인사하다.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언약에서 하나님이 갈라지시는 거. 그걸 인사라고,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낫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 편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절 한번 봐볼까요? 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긴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만한 사람한테 주셔야 돼. 주셔야 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노름하다가 좀 믿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죽었다 합니다. 죽었다. 우리는 선악과 먹는 순간 죽었다 말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 행위로 내가 좀 믿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에덴에서 선악과 먹고 먹는 순간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투비를 던지면서 이것을 잡는 사람은 던져주지만 이것은 잡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다. 이런 교리가 틀렸단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구명보트도 못 잡습니다. 구명투비를 왜 잡습니까? 죽은 사람이. 성경은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명투비를 잡게 하시는 것까지 전부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전부 그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다 지옥으로 가야 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만 모인 것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내 행위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은혜 99%, 내 행위 1%라도 있으면 얼마나 자랑을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100% 하나님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구명투표를 던져줘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천국 가서 내가 동작이 빨라서 구명투표를 잡았다, 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자랑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구명투표를 잡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9절에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성경을 보세요. 성경.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봤습니까? 모세든 다니엘이든 욥이든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아무도 천국 가서 우리하고 똑같이 그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자랑치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단 한 일로 내가 그때 열심히 해서 보고 내가 정말 재빠르게 믿었거든.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음 역시도 하나님 편에 있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모르니까 복음이 안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불공평하니 어쩌니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봤었을 때 5절에 한번 볼까요? 5절에 뭐라고 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로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죠. 행위가 아니라 말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가 하나님의 고개 숙이심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야곱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깁니까? 하나님 져주신 것 아닙니까? 고개 숙이신 것. 내가 졌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갈라지심이란 말입니다. 그걸로 이름이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야곱이 이겼으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하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까? 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는 거는 사람이 천사와 겨루어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져주신 것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고개 쓴 거,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 이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구원을 얻는데 8절에 뭐라고 하죠?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한테 낫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보면은 믿음, 은혜 전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낀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갖다가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너가 이제부터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라도 안 지키면 너가 죽는다. 이게 그러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 값없이 우리한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있으므로 믿음은 어떻게 되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침에 걸려가지고 설사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나 하나님 몰라 이렇게 하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다 미친 사람처럼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다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금방 태어난 아기가 믿음이 뭐가 있습니까? 금방 태어난 아기가 알지도 못하고 죽는데 근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500년 전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500년 전에 이순신 장군이나 그 사람들이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우리가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있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뭐든지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우리 편에 있다면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질없습니까? 다방에서 오후 1시에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저는 100% 믿었어요. 커피숍에 100% 있는데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100% 믿어도 부질없단 말입니다. 뒤에 피아노 의자가 있는 줄 알고 제가 피아노 치려고 앉았을 때 의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뒤에 허리가 부러질 뻔한 적도 있습니다. 100% 믿었지만은
안 되잖아. 우리 믿음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이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뜻은 신용, 신실, 진실, 진리, 확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하고 뜻이 같단 말입니다. 아멘의 유래가 믿음이니까 같단 말입니다. 아멘하고 진실, 진리, 신실, 신용,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아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명기 7장 9절 신실 진실, 진리, 확실, 신용 이게 전부 믿음의 뜻이거든요. 피스티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어떻다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신실, 진실, 확실.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믿음의 뜻이 신실이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 확실하신 하나님, 신용이 있으신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깨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학자들이 모르는 것은 믿음이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안 믿으면 구원 안 받는다. 내 편에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오병이신의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받지도 못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람이 안타까운 거죠. 보면은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안 돼. 텔레비에서 토론을 하니까 함부로 교회에서 안 믿으면 지옥이죠 이렇게 말도 못하고 이게 객관적으로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보면 결론이 없더라고 보니까 두리뭉실하게 맨날 하나님 뜻대로 살자. 그 뜻이 뭐냐고 뜻대로 사는 게 뭐냐고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면은 하나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보면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오시기 전에 사람도 양을 죽이면서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건데 보면은 그러면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은 억울한 거 아닌가? 그게 인본주의란 말입니다. 그게 인본주의. 사람이 제일이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바로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왜 틀렸는가 하면은 이 신실이 아만 세우다 지탱하다 신실, 진실, 확실, 믿음과 같습니다.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해봐야 그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뻑하면 와가지고 오늘 우리가 참 저쪽에 물놀이를 잘 갔다 왔습니다 하면 밑에서 아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무슨 아멘을 붙입니까? 물놀이 잘 갔다 왔으면 잘 갔다 왔는데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앞에서 엉뚱한 소리를 갖다 다 해도 무조건 아멘이래 보면은 아무 생각도 없이.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으로는 환난이나 염려가 오면 흔들려 버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이가 들고 치매가 와도 배반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은 흔들려 버리는 거죠. 내가 오늘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좋겠다. 그게 뭡니까? 비 오는 날 수요일 날은 교회 제일 안 나오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재림하니까 가장 믿음 있는 사람들만 주님이 부른다 이 뜻 아닙니까?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재림한다 하면 비 오는 날 금요일 새벽 예배까지 다 나온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 더 낫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면은 믿음이 바로 그게 다 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 행위. 내가 이만큼 열심히 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고 나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평생 죽을 때 교회 한 번 나온다 하더라도 어쩌면 교회 한 번도 안 나오고 마음으로 믿어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금방 태어나서 죽고 나기가 교회 평생 한 번에 나왔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북한 땅에 일평생 있다가 한국에서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처음으로 교회 한 번 나왔다가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해서 일평생 한 번 나왔네 보면은 그럼 그 사람 지옥 갑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보면은 무슨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주님 자기 행위를 말하는 게 그게 천국 가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하나님 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 배만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됩니까? 200년 전의 사람이나 500년 전의 사람이 복음을 못 들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답이 되었습니까? 금방 태어난 아기 역시 믿음이 무엇인지도 몰라도 누구의 믿음으로 이 아기가 그 부모의 아기가 됩니까? 금방 태어난 아기가 믿음이 있습니까? 부모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금방 태어난 아기가. 그렇지만 누구의 믿음으로 이 아기가 그 부모의 아기가 되죠? 부모의 믿음이라 말입니다. 부모의 아기가 되는 것은 부모의 믿음 때문입니다. 부모가 이 아이는 내 아이가 틀림이 없어. 그래서 그것을 믿고 아기를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것이죠. 아기는 자라면서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이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 까까, 이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부모가 늙고 치매 가서 부모가 아기를 못 알아봐도 이 아기는 그 믿음이 자기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엄마 왜 이래 도대체 제발 정신 좀 차려. 내가 엄마 아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처음에 모를 때는 부모가 그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인 것이죠. 부모가 주신 믿음으로 이분은 우리 어머니다,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해서 늙고 힘없을 때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죠. 돌보고 보살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년 전, 500년 전에까지 갈 필요도 없이 지금 북한 땅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못 들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저의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벤자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를 기억하는데 아기가 태어났을 때 너무 못생겨서 아버지가 아기를 갖다 버리는 장면입니다. 내 아이로 인정하기 싫다는 것이죠. 결국 아기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부모님 손이란 말입니다. 옛날 저도 사택에 살았기 때문에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누가 아기를 버려놨어요. 편지와 함께. 그래서 우리 집에서 키울까 말까 하다가 딴 사람 줬어요. 키우려고 힘들고. 그래 우리 아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때 갓난날 금방 태어나는 아기를 저도 봤거든요. 금방 태어나는 아기를 키웠었으면은 자식이, 여러분의 형제도 될 수 있겠죠, 보면은. 그런데, 줬단 말입니다, 보면은. 부모님 믿음으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되고, 부모님 집에서 사랑받으면서 자라나는 것이죠. 근데 부모님이 아이를 버렸을 때에, 이 아이는 부모님 집에서 살 수가 없고, 부모가 누군지 모르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로마서 9장 8절입니다. 로마서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잘 보십시오.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낳지도 아니하고. 자, 리브가는 누굴 놓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놓죠. 근데 그 자식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고 어떤 나쁜 짓도 안 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선이나 악도 행하지도 않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선택을 했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셔버리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태어나지도 않고 선이나 악도 행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이 신학자들 들으면 기겁할 노릇 아닙니까? 이 구절을 읽어보세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아이가 태어나서 무슨 악한 일도 행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에서 편에서는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에서는 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왜 하나님 나를 미워합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나? 하나님께서 태어나지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네 지옥, 네 천국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해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택.
자, 근데 여기서, 8절을 다시 볼까요? 8절? 8절에 보면은, 8절에 뭐라 합니까? 8절, 택하심을 따라 12절 봅시다. 12절. 11절이네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택하심을 따라, 택하시는 걸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았고,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이미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암만 여러분이 술 먹고 노름하고 해도 천국 갈 사람이 이미 정해졌다. 이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근데 천국 갈 사람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난 지금부터 암만 똑바로 살아도 소용없네. 맞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이 지옥 갈 사람이라면.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게 어딨나? 이제 그 항명하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야,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 갔습니다. 그죠? 가룟 유다. 예수님 파라는 가룟 유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암만 착하게 살아도 지옥에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좀 기가 막히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잘 보세요. 보면은,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13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뱃속에 있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지금 여기서 에서는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에서가 지옥 가면은 뭐 천년이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거기 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보면은 나는 선당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을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나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외쳐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14절에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 결론입니다. 불의가 없다. 그냥 너희 행위가 아니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믿음으로 야곱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에서는 아무리 불평하고 해도 소용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14절에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불의가 없다 그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왜 그렇습니까? 20절이 답입니다. 20절이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이 사람아, 지금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갖다가 네가 힐문하냐?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지냐? 너 따위가 뭔데? 따질 수가 있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이 말입니다. 네? 바로 너는 누구기에 하나님을 갖다가 네가 뭔데 하나님을 힐문을 하느냐 이 뜻입니다.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자에게 나를 이같이 만들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똑같은 논리가 뭡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태어납니다. 근데 누구는 잘생기고 예쁘게 누구는 정말 못났게 그렇지 않습니까? 못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어줬습니까? 따질 수 있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토기장이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논리가 뭡니까? 만약에 그걸 다 따진다면은,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사람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암만 예쁘게라도 하나님 난 날개 좀 붙여주세요. 계속 따지고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채도 만들 수 있습니까? 부채가 따질 거 아닙니까? 나를 선풍기로 만들어주지. 따지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갖다 버려버리죠. 따질 수 없단 말입니다. 마이크든지 여기 있는 강대상이든지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마이크를 만들고 텔레비를 만들고 카메라를 만드는 게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한다면은 누가 신이란 말입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는 먼지, 너는 흙, 너는 없음이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못생기게 태어난 사람들은, 나를 미스 코리아로 태어난 사람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미스 코리아처럼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못생겨서, 그러니까 못생기게 태어났으니까 벤자민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가 아기를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부모가. 누구는 영화배우처럼 남자도 생기는데, 누구는 못생기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맞잖아요. 보면은 예서를 갖다 나를 선택 안 했느냐, 나는 못생기게 태어나느냐, 다 같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전부 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는 기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 그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흙으로도 우리가 하나는 좋은 그릇 만들고 하나는 오광단지 만들듯이, 근데 그 오광단지가 불평을 합니까? 불평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 권한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뭐 물건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깨버리잖아요. 갖다 버려버리고. 왜 여러분이 창조물인데 그렇게 합니까? 나를 왜 버리냐? 그 흙이 따질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한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보면은 500년 전에 사람이 나는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것이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주체가 하나님의 선택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못생기게 태어난 사람이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나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아무리 외치지만은 그거는 20절에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 답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여러분 생각이 이해가 되든지 말든지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카펫이 만드는데 카펫이 더럽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갖다 버리잖아요. 보면은 새 거 사잖아. 보면은 왜 그럽니까? 오랫동안 정들었는데 계속 쓰지. 그렇게 안 하잖아. 옷을 왜 갈아입습니까? 오랫동안 정들었는데. 여러분이 더럽고 뭐 모양이 안 나면 갖다 버리잖아. 보면은 주인이 여러분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었어도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버린단 말입니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 논리를 적용한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만든 물건 단 한 개도 버리면 안 됩니다. 다 예쁘게 만들고 다 똑같이 이 세상에 똑같은 것만 다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전부 다 그 논리를 적용한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보면 우리 기도 말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은 못생기게 만드느냐 따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따지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만드는 것, 그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도 역시 전부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선악과 먹은 순간 이미 거기에 아담이 속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시키시는 것이죠. 전부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 신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것은 불공평하다 외친다면 누군가 예쁘게 태어나고 나는 못났게 태어난 것,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외치면은 20절에 너는 누구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여러분이 집을 갖다 페인트로 노랗게 칠하든지 검게 칠하든지 칠해놓고 마음에 안 들면 없애버리잖아. 그건 여러분 마음이잖아. 주인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개념이다. 이해를 해서. 그리고 그것을 따지는 순간 뭐가 되죠?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냐 따지는 순간 그것은 인본주의가 됩니다.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 사람이 제일이다가 된다. 사람이 제일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이다입니다. 사람이 제일이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것은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크리스찬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제일이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누구를 위하여? 이 백성은 여러분이 지음을 받았는데 누구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왜 지었습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유행가 부르기 위해서? 아닙니다. 유행가를 왜 부릅니까? 나를 위해서잖아.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것을 안 할 때 여러분은 제약으로 빠지고 슬픔이 찾아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유행가, 한물간 유행가, 언젠간 가겠지, 프로로 내청 다 이렇게 불러봤자 과거를 회상하고 사랑에 관한 노래를 많이 불러봤지만 이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지나간 사랑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저도 옛날에 추억들이,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있어요. 뭐 중학교, 국민학교, 뭐 고등학교 다 즐거운 추억들이 많이 있죠.
유행가를 갖다가 부를 때는 그런 추억들이 다 떠오르고, 아, 그때 참 재밌었지. 그렇지만 그때 만났던 연인이라든가, 그때 만났던 친구들 다 되돌아옵니까? 그때 계셨던 부모님들, 그 시절에 있던 사람들 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원히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아, 전생? 그런 게 없습니다.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 가십시오. 전생에 무슨 죄를 내가 졌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 답입니다. 뭡니까? 전생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죄를 졌는지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거를 모르니까 맨날 천날 이 땅에서 살다가, 전생 그런 게 없으니까 이 땅에 살다가 맨날 천날 다시, 다시 소로 태어나고, 짐승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납니까? 전생에 무슨 죄를 졌는지 알아야 내가 해결을 하고, 태어나서 왕으로 태어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전생에 무슨 죄를 졌는지 기억납니까? 그런 거 없다고, 전부 다.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성경은 처음이요 마지막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추억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무슨 겉은 늙어간다. 이제 여러분들 추억은 추억으로 끝을 내야 되지. 동창들 다시 만나봐야 다 늙어 빠지는 거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그때 시절 이야기해봐야 다시 안 돌아옵니다. 직장생활 옛날 즐거웠던 거 이야기해봐야 다시는 안 돌아온다고. 그런 유행가들이 그런 걸 갖다가 불러일으켜서 향수에는 적게 할지는 몰라도 오히려 쓸쓸함만 더 가득 채워주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는 어떤 느낌이 옵니까? 찬송을 부를 때는 사람이 지은 찬송 말고 시편 찬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에는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헛되이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노래,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부를 때에는 이 찬송이 다시 나한테 되돌아온단 말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으로 되돌아오는데 세상에 쓸쓸한 거 여러분 암만 유행가 부르고 해봐야 과거의 추억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유행가 하나 부르는 건 죄다 아니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저는 그걸 옛날부터 느꼈어요. 아무리 내가 부르고 그때 그 시절이 즐겁고 하더라도 나한테는 결코 돌아올 수 없다는 것. 그래 의미가 꿈꾸는 거하고 똑같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는 들으시는 분이 들으신단 말입니다. 늙지도 죽지도 썩지도 않는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주무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성경은 분명히 그러니까 이 존재의 목적에서 떨어질 때 여러분 죽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사람을 위해서 신이 존재를 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그런데 기독교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겁니다. 기독교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뭡니까? 나한테 행운을 줘야 되고 내가 신을 달래줘야 되고 그리고 그 신이 나한테 내가 뭘 이렇게 줬으니까 나한테 뭘 줘야 되고 건강의 복, 행운의 복, 결혼의 복, 애정운 전부 신문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싹 다 그걸 다 주지. 다 나를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것이 인본주의.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답니다. 항상. 따라서 200년 전이나 500년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전부 지옥으로 가나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보면은 믿음의 주체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이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나한테 있다면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은 선택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복음이 안 들어온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글로 가지 마. 일로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보면은 사도 바울한테 복음 전하는 것도 택한 사람들부터 하나님의 그러면 일을 안 가는 동안에 죽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벌써 하나님 선택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해서 알겠지만은 에베소서 5장 8절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너희 믿음이 아니다. 너희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잖아요. 믿음은 하나님 선물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답입니다. 500년 전의 사람들은 우리는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느냐의 답이 바로 믿음의 주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란 걸 알게 되면 이 질문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금방 태어난 아기든지 뭐든지 간에. 확실하게 결론이 됐습니까? 예. 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메시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메시아의 말씀.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죠. 메시아의 말씀으로 이 믿음이 나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아기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모를 때 아기의 부모가 가르쳐주죠. 엄마 해봐, 아빠 해봐, 내가 네 엄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들려주고 할 때 아기가 듣고 자라면서 아하,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믿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처음 나오고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아가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 말씀이 비유란 말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를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부류가 있고 들어도 깨닫는 부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깨닫고 알게 될 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암만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네 가지 바다 아닙니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말씀이 떨어져도 길가봐, 뭐 이런 거, 돌짝밥, 다 안 돼.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4절.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 많지만은 로마서 11장 8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11장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막아버리면은 여러분이 들어도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깨닫는 거, 아는 거, 이렇게 알게 되고 깨달을 때 이것이 듣는 것이고 믿음이 오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못 듣게 해주시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데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지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기름 부음이 알게 해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알게 되는 것이죠. 이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안다는 것은 히브리 야다인데 남자와 여자가 동침을 했었을 때 비로소 안다 이 개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안다 할 때 이 안다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레위기 20장 6절입니다. 레위기 20장 6절. 레위기 20장 6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음란하듯 신접한 자가 박수무당. 이 박수무당이 지금 귀신이 덮어씌우는 거 하나가 되죠. 그래서 박수무당이 이야기할 때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기 목소리를 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가 되는 이 개념이거든요. 근데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들이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귀신 들린 자 신명기 32장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들 두려워하지 않는 것. 마귀에게 제사하는 것이 뭡니까? 신을 섬기는 이방 잡신을 섬기는 거. 귀신한테 섬기는 거. 이것이 바로 이방 잡신, 귀신, 원어는 세드,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유래는 뭡니까? 힘입니다. 힘을 섬긴다는 겁니다. 결국 소의 힘을 섬기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힘은 코하흐, 생기인데 이 생기, 즉 성령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 이것이 함께 하실 때 진짜 새 힘을 얻는데 이것이 새 힘이죠. 새 힘.
어떤 개념이 아시겠습니까? 새 언약, 새 힘, 새 노래 같은 개념이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오셨을 때 새 힘을 얻는데 이것이 없었을 때 사람들은 무슨 힘을 숭배하죠? 소의 힘을 숭배합니다. 소의 힘. 소의 힘을 숭배할 때 이것이 매매하는 것이고 장사하는 것이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죠. 과학을 믿는다는 것이 역시 뭡니까? 과학을 믿는다는 것. 과학의 힘을 숭배하는 것이고 이건 역시 생기가 없는 소의 힘이고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것. 무신론자 역시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병들고 늙어가는 자신을 믿는 것 역시 소의 힘이고 잠언 28장 26절 한번 볼까요? 귀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잠언 28장 26절에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 무신론자들 미련한 자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데 멍청하게 자기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영원해야 자기를 믿을 거 아니에요. 보면 지가 없어도 이 세상 잘 돌아갑니다. 지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뭘 자기를 믿어요. 참 답답해. 과학을 믿는 거 역시 생기가 없단 말입니다.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이런 모든 거 믿는 거. 도를 믿든 부처를 믿든 불상을 믿든 모든 것이 생기가 없는 거. 사람이 만 이것이 소의 힘, 생기가 없는 거. 어떤 개념이 이것이 귀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박수무당, 신접자 이런 개념들이란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해가 또 안 되는 것 같은데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마시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은 뭔가 하면은 마리아가 향유를 곁들여서 향기가 가득한 상태. 이게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잡았을 때 그 물에 고기가 가득하게 찼는 상태. 골짜기가 완전히 메어져서 평지가 되는 상태. 이것을 갖다 충만이다. 이런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나에게 채워질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성경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듣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엄마 해봐, 아빠 해봐. 믿잖아. 부모의 믿음으로. 이해했습니까? 다 믿는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든 과학을 믿든 다 믿는데 그 믿는 것은 그 믿음으로는 왜 구원을 못 받죠? 그 믿음의 대상이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 생기가 없기 때문인 거. 믿음으로 구원을 받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조폭들은 의리를 중요시 여겨가지고 그 믿음으로 자기가 죽기도 하고 하잖아요. 보면은. 그렇지만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왜? 그 대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이든 자기 자신이든 전부 다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생기가 없으므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시편 102편 26절. 시편 102편 26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천재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리냐. 이 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옷처럼 다시 새로 창조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지구를 갖다가 옷을 갈아입듯이 새로 창조를 하는데 천재는 없어지겠지만은 마태복음 24장 35절 마태복음 24장 35절 한번 보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천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다 없어진다. 다 썩고 부패하고 생기가 없는 것. 그것은 믿어봐야 헛방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믿든지 부모가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이렇게 해서 부모의 믿음으로 아기가 이 부모를 믿고 부모락하고 따르긴 하지만 그 부모도 늙고 병들고 죽는단 말입니다. 전부 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부질없는 것, 과학을 믿든지 요새는 사람들이 오래 살라고 몸을 갖다가 완전히 피도 바꾸고 온갖 걸 다 바꾸고 뭐 영원히 사는 세상을 꿈꾸지만 그런 날은 안 옵니다. 전부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시황의 불사약도 다 죽는 데는 허사입니다. 전부 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주체 역시 하나님 편에 있다. 하나님의 선택에 달렸다.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개념을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믿기는 믿는데 잡신을 믿는 거죠. 근데 거기엔 생기가 없다. 그것이 소의 힘을 숭배하는 것.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신을 숭배하면은 세상의 신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뭐죠?
여러분이 외모를 숭배하고, 여러분이 음식을 숭배하고, 여러분이 유튜브를 숭배하고, 여러분이 비디오를 숭배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고 떨리는 거. 그게 이미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이미.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부 다, 이거 오늘 하루 안 보면 못 견디는 거. 내가 어떤 신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